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너희의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을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겨졌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처 대처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그 일에 우리가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거는 뭐 인간이 아무리 대비를 하고 예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막을 수 없는 일들, 뭐 그것들이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뭐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그거 피할 수가 없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 이제 벌써 한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우리가 그 바로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TV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장면들 같은 걸 보면 아직까지도 끔찍하잖아요. 뭐 그거는 방법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방을 쌓아놔도 그 제방이 그 일을 넘어서 오게 되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그 대비로도 그거를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저 그냥 사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뭐 그냥 그거는 하늘의 뜻이구나,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그런 일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좀 대비만 좀 했었으면, 조금만 더 준비했었으면, 조금만 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놨으면,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미리 어떤 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어떤 예측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 놓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해 놓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일들도, 그러니까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사고죠.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 충분히 그 아이들 다 살 수 있었고요. 그죠? 다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침몰이라는 배의 침몰이라는 어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이미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죠. 완전 인재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조를 뭐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못하고 또 혹은 뭐 이렇게 미뤄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인재가 되어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유비무환이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안타깝게 많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준비하고 또 대비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이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것, 그죠?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여러분 그 뭐 보도를 보셨습니까? 태화강 같은데 막 밤새도록 지금은 이미 이제 이렇게 좀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데 보면은 막 이렇게 밤새도록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막 그냥 막 술판 벌리고 막 그렇게 뭐 해운대니 뭐 이런데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온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참 열심으로 마스크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는 겁니다.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불가항력보다는 유비무환이어야 할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미리만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게 되면 16절, 뭐 13절,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하지 말지어다, 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이 다가오기 직전에 분명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7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입니까? 안 기다리시다는 말입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비무환으로서의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일들.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든지 그 길을 떠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뭐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피곤했겠죠, 그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5분만 더 자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자가 좀 더 자자가 되고 또 좀 더 자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있는 일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결단하신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옵니까? 내 생각이 와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자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비무환이 될 수 있는 일이 불가항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재앙을 내리고 싶으신 마음입니까? 재앙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실까요? 재앙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도 끝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니들이 정결하게 되겠느냐?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시고 방법을 안 주시고 길을 안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조금 이따 하자. 이거 뭐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저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거의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 날에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월요일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면서 늘 뭐 예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좀 더 자자해서 나오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고 분명히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 이제 누군가는 들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가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계속 이제 앞으로 뭐 6월 달까지 합해서 뭐 우리가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는 더 남아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 어떤 누군가 아닙니다. 이거 참나 이거 우리 가정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순에서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나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27절의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널 기다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더 많은 경우 주님이 기다리시면 기다리셨지. 결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갈망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부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까지 사라지기 전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비무환으로 대비할 수 있을 때 불가항력이 다가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왕과 왕후에게 이거를 전하랍니다. 뭐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거가 아니고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스라엘 지금 유다의 왕과 왕비에게만 지금 전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과 왕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왕과 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다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주인이고 스스로가 다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다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낮춰야 될까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나는 왕과 왕비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과 왕비. 그 사람이 왕과 왕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모두가 다 왕과 왕비처럼 되어 있다. 너희들 스스로 낮추고 주님이 참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속히 빨리 유비무한 되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낮추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스스로가 왕과 왕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게을러버린 신앙인이 아닐까? 그 장본인이 내가 아닐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